자, 에스겔서 39장까지가 이제 그 회복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9장은 어저께 이어서 38장에 이어서 39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38장에서 곡이라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건 미래에 일어날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에 일어날 핍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간섭을 하겠다. 너희들이 승리한다.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은 완전한 차별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회복되지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회복시키겠지만, 이방인의 멸망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39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곡과 이 주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에스겔을 보고 그러죠. 막대 두 개를 가져와서 한쪽은 유다라 쓰고 한쪽은 이스라엘을 써라. 36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37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대를 두 개 묶으라는 거예요. 묶어서 다시는 이것들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회복되겠다. 그게 마른 뼈 환상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세우겠지만,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도 이 마곡이라는 이런 그룹들이 연합해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사단이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끝난 거죠. 2절에 너를 돌이켜 북쪽 끝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고. 여러분, 활 가지고 왼손 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오른손 가지고 왼손을 잡고 오른손 가지고 당겨서 활을 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왼손을 쳐가지고 활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에서 화살을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오른손 왼손 다 못 쓰면은 뭘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겠다. 어저께 제가 38장 이야기하면서 곡과 마곡 전쟁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좀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그 전쟁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전쟁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전쟁은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게 아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가 터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16장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이 해석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입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입으로 하는 전쟁이 뭐냐? 그 아마겟돈에 대해서 새 영이 일어나겠다.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의 입, 입에 용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과 그 입들을 세 개의 입을 이야기하면서 그 입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영이 아마겟돈에 모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말씀 때문에 더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 징같이 올라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제 요 뒤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가 연속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회복들을 나중에 이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데, 청량을 자꾸 하니까 점점 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 점점 깊어집니다. 나중에 창이란 바다가 됩니다. 이런 풍성함, 그래서 그 소생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마다 소생함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 속에요. 자꾸 청량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나죠.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않은 그 이방의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오른손도 화살 당기고 있는 오른손도 떨어뜨려서 화살 떨어지고 왼손도, 이게 이제 3절의 이야기예요. 네 화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활을 왼손에 떨어뜨리고 화살을 오른손에. 참 성경 표현 잘했죠. 어떻게 이렇게 참 멋지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떨어뜨리겠다. 옛날에 화살이 굉장한 그런 무기니까요. 요즘은 총을 쏘겠죠. 총 가지고 또 비유를 설명을 했으면 또 다른 표현을 썼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져 버린대.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 들짐승에게 먹게 하겠다. 엎드려져 가지고 들짐승들을 먹게 되면 이건 완전히 망한 거지. 죽은 거지, 죽은 거. 그리고 여기 곡과 마곡이 대단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쓸모없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그룹이다. 5절에 네가 인들의 엎드려지리니 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말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마지막에 보시면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자꾸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리라. 그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 28절 마지막에도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지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우리 곡과 마곡의 이런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잘 안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의 모든 무기가요 불태워진다 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무기로 불 피워버리니까 화살 다 걷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을 피우니까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들에서 나무 주워올 필요 없이 무기가 전부 다 이제 불 때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숲에서 벌모가지 아니하였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들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옛날에는 오히려 이렇게 막 거기에서 당했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그렇게 곡과 마곡의 이 무기들이 불태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11절 이하에 보면 이들의 그 시체가 이제 골짜기마다 이렇게 채워지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시체가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매장이 될 것이다. 골짜기마다 매장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 중간에 보세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해 가던 길이 막힐 것이다. 사람이 막 골짜기를 통해서 쳐들어오고 이러는 게
매장지가 돼서 다 그 통행하는 곳이 막혀버리겠다. 그래 매장하겠다. 12절에도 보면 매장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에도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14절에도 매장할 사람과 15절 마지막에도요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할 것이고 이 곡과 마곡 이 우리를 그 믿는 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모든 이 세력들이 다 매장되겠대요. 우리가 왜 이게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막 성이 나가지고 이러면 매장시켜버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들짐승들 4절에 보면 새와 들짐승 먹게 하겠다 그러는데, 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마지막에 보십시오.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절에도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살을 먹게 되고, 20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이 사실 곡과 마곡 전쟁이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전투적이고 큰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무서움들이 맹렬함들이 다 멸하게 되겠다. 지금 이 에스겔은요 유다가 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에스겔이 환상을 받아서 기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역경을 당하고 하지만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일이 끝이 아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이 곡과 마곡 전쟁은요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당하는 또 다른 이런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으라 그랬는데 복음과 함께 오는 이 어려움들이 결코 그들이 승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죠?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서 여기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이제 그 심판하고 또 주변 나라를 심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뭘 낸다고요? 열심을 내겠대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 인간의 열심은 지쳐가지고 그만둘 때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모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너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떨기나무 불을 봅니다. 이 떨기나무 불이 뭡니까? 보니까 불은 붙는데 재료는 안 타요. 여러분 불 붙는데 재료가 안 타면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지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불이 붙어 있는데 재료가 안 타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다. 하나님의 불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보고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을 주셔서 이 불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불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충만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 그죠? 25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며. 이건 상상 못할 일이에요.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온 족속 속에 뭘 베풉니까? 사랑을 베풀지라.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이래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할 거야.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인지, 이 영적 성장은 뭔가 하면요.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겁니다.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게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임마누엘하고 계시구나 하는, 내가 의로움에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는데, 내가 한 영인 것을 인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인가 그렇게 18절인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자, 많이 깨닫는 자, 그 사람이 영적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거룩한 열심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고 너희 속에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려워할 죄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지금 이제 39장은 요 앞에 곡과 마곡의 이런 세력은 내가 그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은 시체가 매장시키고 그렇게 새들이 남은 것들은 매장되지 못한 것들은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21절 이하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내 열심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겠고 사랑을 베풀겠고.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만큼 지금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망하기 직전은 끝까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좀 잘 알 때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 전반적인 데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라는 말은 독재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데 무지개 언약도 그렇습니다. 무지개를 내가 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내가 보았다. 누구 8명이 방주에 들어가다 나오니까 좀 정신을 좀 차렸구나.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를 좀 잘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상태가 좀 좋아졌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악함이 어릴 때부터 있는 거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입니다. 복이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약이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짐승을 다 쪼개놓죠. 여러분, 언약은 둘이서 지나가는 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기면 이렇게 되고 내가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 이런 걸 말씀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말씀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언약을 안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혼자서 하셔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같이 했으면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잠들 때까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면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을 할 때. 도장 같이 찍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놔두고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내가 역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게 될 건데 분명히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게 출애굽, 십자가를 통한 출애굽, 새 출애굽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주셨음을 믿으시고 또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대요. 다 드러내놓겠대.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 앞에 사는 하루가 되십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없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한 공간에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가리워지지 않고 주의 영을 쏟아붓겠다는 이 표현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라. 이걸 알고 살아라.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너가 알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걸 알고 살아라.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요, 이거 알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자꾸 우리의 죄책감을 키우고 나의 가책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커져야 됩니다. 자꾸 커져야 됩니다. 주의 얼굴이 내 앞에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쏟아 부어졌음이 내게 커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로 승리하며 임마누엘로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